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말을 하면 예레미야를 따라하는 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들의 임의의 판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제 밧스올이 나오죠. 밧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성전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회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한도 많고 권위도 많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심이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육체의 능력, 머리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경험, 이것이 아니라 이 순간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현재 예레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밧스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밧스올이 예레미야를 가둘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밧스올이 예레미야를 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례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러나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밧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를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 판단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그리고 또 지식에서 나온 아니면 상황에서 나온 결정들입니다.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프지만 내 민족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프지만 이것을 온전히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밧스올은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의 지위와 권리와 권세를 지키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잘못된 판단 하나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준다면 결국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어디에 귀를 열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 그 당시에는 즐겁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둘도 없는 아주 막연한 사이가 돼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결국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은 어둠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적인 방법이 싫어집니다. 그냥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처도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고립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나눔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의 즐거움으로 마음을 두고 뭉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육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즐거움을 논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그리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논리 속에서 쓰러지거나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진지한 고민과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들이,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교회의 한 동역자들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내 집이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대라고 저주하고 계시다기보다는 내가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라는 위치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서는 모든 행사를 주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밧솔이 결국은 바벨론에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밧솔만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밧솔과 함께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함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작은 좋은데 나중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비록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직접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교 지도자와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권세와 권위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 일하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무서운 척 사람들에게서 부여받은 힘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논쟁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논쟁을 하려 하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지식, 하늘의 지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하시는 것이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모두 이 땅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모함을 당하고 그곳에서 이제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만 보면 너무나 연약하여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왕이라면 내려와 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순종이었습니다. 못 내려와서 안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마지막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중간까지 한 다음에 내가 기준하는 곳까지 한 다음에 이만하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내가 참 잘했어 라고 스스로의 판단에서 멈추는 길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다시 사시사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문이나 평가 때문에 내 마음을 지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리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